이 시간에는 통일왕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조 시대가 열린 때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후에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시대입니다. 각기 40년씩 통치를 했습니다. BC 1050년에서 1010년, BC 1010년에서 970년, BC 970년에서 930년 이렇게 연대가 되겠습니다. 이 연대에 대해서는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학자들 간에 거의 연대 견해가 일치합니다. 사울왕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사울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패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길보아 산 앞에서 사울이 여기에서 전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 중에서 전사를 하여 죽은 뒤에 그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이라는 도시 성벽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왕을 내가 죽였다 하는 그 블레셋 군대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아 놓은 거죠. 보시는 사진, 이 사진이 바로 벳산 성입니다. 당시 전쟁은 성자가 패자의 소유물을 약탈하든지 여자들을 강간하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왕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를 블레셋이 먼저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그 철기 문화에 있어서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삽을 벼리려면 블레셋 대장장에게 갔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할 때 양쪽에서 대표 장수 한 사람씩을 보내서 대결하게 해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것보다는 대표자를 세워서 전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정한 군인에게 집에서 사식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용병 제도가 있어서 암몬 사람들은 2만 명의 시리아군을 고용하여 다윗과 대결했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람세스 3세가 여기 서 있는 왕이 이집트의 람세스 3세입니다. 그리고 뒤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람세스 3세가 잡아온 바다 사람들, 시피플들입니다. 이 앞에 아문 신의 모습이 있는데 람세스 3세가 자기가 섬긴 아문 신 앞에서 당신의 도움으로, 아문 신의 도움으로 내가 이 시피플들을 격파하고 이겼습니다 하고 잡아와서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피플들은 원래 크레타 섬에서 민족 대이동을 하면서 이집트 쪽으로 진출하려 하다가 이집트의 군대의 저지에 막혀서 이집트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시피플들, 바다 사람들의 일부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아스글론, 아스돗 이쪽 지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오던 바다 사람들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전의 벽화는 람세스 3세 신전 벽화를 제가 이집트
룩소에 가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대형 박물관에서 얼마 전에 촬영한 사진인데 시피플들, 바다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 살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바다 사람들의 얼굴과 또 그들이 사용하던 옹기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로 결심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죠. 마지막 사사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전체와 역대상, 시편 이런 데서 다윗 왕의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성경들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뒤에 예루살렘의 시온 요새를 여부스 사람들로 빼앗아서 다윗 성으로 만들고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다윗은 정치가고 전쟁가고 시인이고 음악가고 선지자고 낭만적인 영웅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전 건축 자재들을 다윗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다윗이 준비한 토대 위에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영토를 많이 넓혀서 또 여러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받는 조공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시를 남기고 시편의 거의 절반은 다윗의 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표현들을 보면은 아주 시적인 감각이 풍부한, 우리 한국에서 유명했던 김현성 시인도 이 시편을 읽어보고서 그야말로 시편의 시는 시적 운율이 넘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한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아주 건장한 장군이었는데 다윗과 겨루었죠. 다윗은 신앙이 좋아서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별 무기도 없이 다윗이 물매로서 그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 장군을 이긴 것은 아주 유명한 전쟁 스토리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진정한 우정을 맺고 있었는데 왕권을 두고 서로 다투는 입장에서 친해질 수 없는 사이였지만은 둘 사이는 그것을 초월해서 아름다운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물매입니다. 물매. 여기에다가 돌을 장착해서 멀리 날려보내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은 대형 박물관에서 이 물매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를 이용해서 거기에 돌을 쏘아서 죽였죠. 물매는 전쟁 무기의 일종으로 물매 부대가 화살 부대 뒤에 위치해서 전쟁에 가담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물매 부대, 여기에 물매 보이죠? 이 물매 부대의 모습인데 화살 부대 뒤에 위치했다는 것을 다음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 화살을 쏘는 부대가 앞에 있고 그 뒤에 물매 부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대형 박물관에서 아시리아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인데 원래 이것은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궁전 부조에, 사네립 왕의 궁전 부조에 있던 것들을 떼어와서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이 전체가 아시리아관에 있습니다. 아시리아 병사들도 보면은 여기 화살 부대가 앞에 있고 뒤에 물매 부대가 배치해서 전쟁에 나갔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을 여부서라 그랬는데 여부서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옛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예루살렘을 여부서 사람들이 점령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기에 점령을 하지 못하고 다윗 때 와서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부서 사람들을 내어 쫓고 거기에 다윗성을 건설하고 다윗이 거기에 왕도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 시 성이 포위되는 것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성이지만 옛날에는 여부서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 주변에 천년적인 그 계곡을 이용한 요새도 있지만은 성벽도 쌓고 또 성 밖에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지하로 파놓은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침략할 때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요새로 삼고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수로를 통해 군대를 투입해서 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으로 부르고 자기의 행정본부와 왕궁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하 터널이 바로 그 다윗성, 옛날에 예루살렘 그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성 그 밑에 있던 지하 터널인데 고고학자들이 복원 작업을 해서 다윗이 군사를 투입했던 지하 터널을 복원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부수족의 요새를 빼앗아 건설한 다윗성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위치인데 이것을 다윗성이라 그럽니다. 전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여기에 살면서 요새로 삼았습니다. 성벽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위쪽이 바로 모리아산 정상, 그러니까 성전산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성전산 밑에 지역이 바로 그 다윗성, 옛날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는 원래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펀펀하지 못했고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는 거기 험준한 산꼭대기였고 아브라함은 그 험준한 산꼭대기, 모리아 산꼭대기에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성, 이것은 다윗 때 모습이고 오늘의 다윗성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오늘은 이렇게 된 모습인데 산만하게 주거지 터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은 다윗 시대의 성벽이 있는데 이 다윗 시대의 성벽이 바로 이 첫째 성벽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이 다윗 시대의 성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성벽은 이쪽입니다. 이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다윗 때의 성벽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예수님 당시의 성벽은 이쪽이 되어 있고, 터키 시대 성벽은 이 성벽을 또 늘려서 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벽, 둘째 성벽, 셋째 성벽, 이렇게 성벽을 다윗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에 조금 더 늘렸고, 그 다음에 터키 시대는 오늘의 시대 예루살렘 성벽 위치로 더 크게 늘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랍바 암몬성을 점령을 했는데, 이 랍바성의 모습은 오늘날 요르단의 암만이 바로 랍바 암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가시는 분들은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올라가면은 성벽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옛날 랍바성의 성벽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성벽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랍바 암몬 성에서 우리아가 죽었죠. 다윗의 군대장은 요압이 이 성을 점령을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랍바 암몬 성을 점령해서 영토를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했죠. 이 랍바란 말은 물들의 성읍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랍바 암몬성 주변으로 야복강의 근원이 된 풍부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성 옆으로 야복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들이 있기 때문에 살기가 좋고, 또 이 성벽이 높기 때문에 요새가 되어서 누가 점령하기 힘들죠. 이 점령하기 힘든 높은 성벽을 다윗의 군대가, 이때 군대 장군 요압이죠, 점령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은 굉장히 높은 천년 요새입니다. 이렇게 높은 성벽을 어떻게 점령했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요새를 점령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이 랍바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군사들로 하여금 우리아를 앞세워 성벽 가까이 가게 하고, 다른 군사가 다 뒤로 퇴진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아 혼자 죽게 만든 그 다윗의 그 괴계가, 그 편지가 요압 장군에게 전달되어서 요압이 그대로 실천하면서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윗이 죽인 것이죠. 이 사진은 랍바성의 야경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암만 시타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벽이죠. 이렇게 따라가는 성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초기 시련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기 위한 시련이었고, 그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진정한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초기 시련은 그야말로 연단을 위한 시련이었지만, 후기 시련은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바세바의 일로 잘못을 저지른 뒤에 다윗은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련은 우리에게 연단으로 잘못 없이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잘못으로 시련이 크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벽 밑으로 기드론 계곡이 있는데 아주 이것도 깊은 계곡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요새가 됩니다. 이 계곡 때문에 점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기드론 계곡의 이 한쪽에 압살롬의 무덤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거역했던 다윗의 아들이죠.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인데 죽어서 이 기드론 계곡에 그 무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하면은 시편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걸어서 돌다가 이 돌을 발견하고 이 돌에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영어로 새겨져서 Our feet are standing. 우리 발이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하는 시편 122편의 구절이 여기에 새겨져 있고 그 위에는 히브리 말로 같은 시편 122편에 있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설명하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소원과 기도가 담긴 시들입니다. 이 시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 창조나 선택이나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 등을 찬양하고 대부분의 시편이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 대부분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 것도 있고 다른 사람 것도 있고 또 솔로몬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편은 BC 1400년부터 BC 4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들을 모은 것이고 오늘처럼 예배 환경에서 이 시편들이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르듯이 예배 환경 속에서 시편이 많이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가운데 특히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14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의 세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돼서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됐습니다.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기 전부터 죄의 성품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선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해줄 구원자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없이는 구원자가 없이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의롭게 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셀라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뜻이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 셀라가 74번이나 나옵니다. 시편 말고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기도에서도 셀라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셀라는 뜻이 무엇인가?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이다는 뜻을 가진 사랄에서 유래했다.
어떤 사람은 셀라는 잠시 음악을 쉬는 동안 목소리를 높이거나 악기의 볼륨을 높이라는 짓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음악 중간에 쉼표, 노래 부를 때 숨을 쉬어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멘에 해당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은 견해에 불과하고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이것이다 결론이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시편에서 그 내용을 한번 구분해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편에 참 많습니다. 2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다음에 2장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다음에 22장 18절에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죠. 제수들의 옷을 제비 뽑아서 당첨되면 아주 재수가 좋다 하는 그런 전해져 오는 민간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떡을 나누어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가룟 유다를 지칭하면서 예수님과 떡을 나누어 먹던 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그 시편 안에 메시아와 결부된 내용들이 참 많고, 그 다음에 시편 가운데는 그냥 읊은 시가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서 읊은 시들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장소를 고발했을 때 지은 시. 그러니까 10지방에서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에게 그 사람들이 가서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사실은 이 10지방 사람들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오히려 갚지 아니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을 했죠.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데 다윗의 시, 또 바벨론 강변을 배경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면서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공경을 읊은 시. 이런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이쪽에 있는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 사상이 시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회초리로 제약을 벌하시나 인자함을 거두지 아니한다. 경책하셨어도 죽으면 넘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남아있음을 표현하는 시들입니다.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왕, 다윗왕 이어서 마지막 통일왕국 시대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BC 970년에서 930년 40년간을 통치했는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역대상 29장, 역대하 1장에서 9장, 그리고 잠언, 전도, 아가 이쪽 책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솔로몬의 업적은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 아주 큰 업적 중에 하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웃 나라들과 무역을 많이 해서 부를 축적하고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에나 무역면에나 또 지혜와 저술 이런 면으로 활동한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최전성기입니다. 분열도 되지 않고 통일왕국으로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도가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인데 노란 부분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고 이 푸른 부분이 솔로몬의 통치 지역이고 사울의 왕국은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때의 왕국이 이렇게 확장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정복 활동을 했는가, 또 솔로몬이 다윗이 정복한 이 나라를 부하게 통치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솔로몬의 문인데 여기에 옛날에 문이 성문이 크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문 모습만 있었던 자리 정도만 복원해 놓은 것인데 옛날에는 큰 문이 있었죠.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그 하솔에 솔로몬이 건설한 도시에 하솔의 솔로몬 문자리의 모습 사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고 감탄을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서바는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오늘의 예멘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프리카와 인도를 상대로 해상 무역을 하면서 이 금과 보석과 몰약과 향료와 양념 이런 것을 무역하면서 지냈던 서바 나라입니다. 욥기 1장 15절에 침략자로 모사된 서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처 거두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바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지혜에 감탄하고 솔로몬의 해상 무역이 서바가 독점했던 무역을 위협하지 않도록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아마 방문하지 않았나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기브온은 예루살렘 서북쪽 6km 떨어진 곳인데 제가 예루살렘에서 택시를 대절해서 타고 어렵게 찾아서 이 지역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이 마지막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1000번제는 솔로몬이 놋단 위에서 드린 1000마리 희생번제입니다. 그 자리를 방문해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은 기본의 포도주 저장고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 나오는 이 포도주 저장고 모습이고 또 사무엘하 2장 13절에 나오는 저수조, 큰 저수조의 모습이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성전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에게 나타났단 말은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거기서 다윗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전염병, 온역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한국에서 출판된 성경의 대부분이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나오는 사람을 아리오나로 번역하고 역대상 21장 18절에 나오는 사람을 오르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난과 아리우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오르나이며 영어로는 아라우나입니다. 같은 사람을 다른 표기로 이름을 표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성서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이 성전 지역은 템플 마운트라고 하죠. 성전 지역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았던 중립지역입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 중립지역에 아무 지파도 속하지 않았던 지역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이 지역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여기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그 앞에도 나곤의 타작마당, 다른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고,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성전 짓기 전에는 그저 여기에 타작하는 마당으로 사용되었고, 아주 땅이 굴곡이 심하고 비틀비틀하고 해서 그게 운동장처럼 펀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펀펀하게 하고, 또 후일에 예수님 당시 그 헤롯 대왕이 더 펀펀한 자리를 넓혀서 예수님 당시 성전을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부수족이 살던 요새는 바로 이 밑에 지역, 성전산 밑에 지역, 오늘의 다윗성 지역, 여기가 여부수족이 원래 살던 요새 지역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외부 모습을 제가 그래픽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리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BC 966년이요.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연도는 BC 1446년이 됩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6장 1절을 토대로 해서 연대를 계산한 것입니다. 성전 본당은 길이가 27m, 넓이가 9m, 높이가 13.5m. 사실은 이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성전을 크게 하려고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은 마음대로 그렇게 크게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격대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크게 못 지었죠. 그 대신에 헤롯 대왕의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 스케일에 따라서 뜰을, 마당을, 주변을 크게 해서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건축한 뒤에 솔로몬이 한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했고, 둘째는 불확실한 미래의 범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람 다 내일 일, 미래 일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지혜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응답을 기도했습니다. 이 외국인을 위한 이 기도는 이 기도의 넓이와 폭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자기 민족 거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외국인까지 생각하는 폭넓은 기도입니다.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이 드린 제물은 소가 22,000마리와 양이 12만 마리, 역대하 7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기브온의 1,000번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면서 이 봉헌식을 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었죠.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제가 이 사진은 레바논에 갔다가 이 백향목 단지 부샤레 해발 2,000m가 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자르는 곳인데
이 백향목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처럼 그렇게 조밀하지 않고 성전산이 여기 있고 다윗성이 여기 있고 행정본부죠, 여기는. 그리고 주택들이고 이 다윗성을 중심해서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성전산 중심에서도 성벽이 되어 있고 또 이 바깥에 주거지들이 이렇게 있고 또 성벽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모습과는 차이가 많죠. 이것은 예루살렘의 바이블랜드 박물관에 이 모형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다윗성 이쪽이고 성전산 이쪽이고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이게 기드론 계곡이고 이것이 흰놈의 골짜기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이 모형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 뜰에 이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위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 황금 사원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7세기 이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오늘의 그 모습이 다윗 당시의 모습과도 차이가 많죠. 제가 이 다윗 당시의 모델과 예수님 당시의 모델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자리가 제일 처음에는 회막, 다른 말로는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회막이죠.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건설했던 성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건설했던 성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을 비교하고 대조해보면서 볼 수 있도록 한 화면에 이 세 가지 사진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 부하고 지혜도 많고 했지만은 그에게 잘못이 있었다면은 백성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성전 공사를 위해서 7년, 왕궁을 위해서 14년, 또 솔로몬이 건설한 도시가 참으로 많습니다. 머깃도, 하솔 등 많은 도시를 건설하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과중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세겜으로 갔을 때 세겜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좀 짐을 가볍게 해달라 할 때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가지고 많은 외국 여자들을 거느렸습니다. 이 여자들이 시집 올 때에 자기들의 우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에 빠져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말년을 아주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앞에 가면은 이 밑에 기드론 계곡 건너서 이쪽은 다윗성이고 그 사이에 기드론 계곡이 있고 기드론 계곡 건너편에 이 산이 있는데 이 산 이름이 바로 Mount of Offense, 거역의 산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멸망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있었던 솔로몬 궁전, 거기서 게드론 계곡을 지나서 건너편에 이 산에서 후궁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시리아에 가면은 다드몰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즘 이름은 팔미라입니다. 그 팔미라, 옛날은 다드몰인데 이것도 솔로몬이 사막에 건설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얼마나 크게 확장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다메섹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다드몰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건설하고 여기서 좀 더 진출하게 되면 유프라테스 강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서쪽으로까지 솔로몬의 통치구역이 미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의 하맛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도 솔로몬이 국고성을 건축했던 도시입니다. 지금은 시리아에 속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맛 땅 림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유다 방백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바빌론으로 끌고 갔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맛 앞에서는 이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바로 오론테스 강입니다. 이 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리아의 안디옥, 수리아란 말은 중국어에서 성경 번역하는데 참고했기 때문에 자꾸 수리아라는데 수리아라 하면 안 되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이 오론토스 강이 연결이 됩니다. 산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산당은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이방신 섬기는 산당은 가나안 땅의 농사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 등에 빠져서 높은 곳이나 나무 밑에 산당들을 지어놓고 예배했습니다. 산당에서 우상을 세우고 종교적 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사들과 예언자들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강하게 질책했어요. 따라서 산당을 뜻하는 바마는 질책과 멸시를 의미하는 말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 산당이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도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사무엘도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는 데 대해서 이방신 산당은 없애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산당은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으며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를 섬기는 산당과 이방신 산당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외치던 예언자들은 산당을 원칙적으로 배척했어요. 요시야 왕은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 이 아세라 목상도 산당에서 이방 산당에서 섬겼는데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산당 안에도 혼돈해서 들어왔어요. 산당 중에는 하나님 숭배가 야훼 숭배, 하나님 숭배가 이루어지는 산당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산당을 과감하게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재미있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이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이 모습인데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모습을 보면은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 마당에 번제단이 있죠. 그런 구조 모습입니다. 이 산당이 이방신 섬기는 산당이 아니고 이스라엘 산당입니다.
아라세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 산당의 모습인데, 이 산당에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돌제단이 있고 좀 작은 돌제단이 있어요. 큰 것은 여호와를 위한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아세라를 위한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산당인데 아세라 신까지 들어와서 이 혼합된 종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성소의 모습에 보면은 큰 돌기둥이 있고 작은 돌기둥이 있습니다. 큰 돌기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고, 작은 돌기둥은 아세라를 위한 제단입니다. 이게 이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게젤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 돌기둥 제단들이 있는데 이것을 마체보트라 그럽니다. 제단 하나는 마체바, 여러 돌기둥들 복수는 마체보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젤에 있는 돌기둥들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산당에서 종교적으로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땅과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돌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돌기둥 제단들입니다. 고대 가나안인들은 돌을 기둥으로 세워 제사를 드렸으며, 야곱도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을 찾아서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끝맺기 전에 회당의 율법보관소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회당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율법 공부만 하는 곳인데, 회당이 생긴 것은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는 제사는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율법을 공부하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왕성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는 이 도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4대의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어느 정도 유대인 인구가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회당 중에서 가장 큰 회당이 바로 소아시아 4대 회당입니다. 옛날에 리디아 왕국이 있었던 자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할 때 편지를 보냈던 7교회 중에 하나인 4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당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회당터의 도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붉게 칠한 부분이 회당의 율법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옛날에 율법을 두루마리로 말아서 크게 보관했기 때문에 여기에 두루마리를 보관하던 장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